엊그저께 밤에 카타르 월드컵 한국 대 누구? 포르투갈 경기 보셨나요? 야, 감동과 감격의 눈물 바다였어요. 예, 그 누구도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길 줄은 몰랐는데, 야, 1대1로 그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후반전, 예? 아무도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후반 추가 시간이에요. 예,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고서 한 70m 질주해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7명이 그 손흥민 선수 주변을 막 에워쌌는데 흔들리지 않고 신의 한 수인 패스를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결정적으로 골을 넣어가지고 2대1 역전승. 와, 막 그냥 선수들이 동그랗게 둘러서가지고 막 16강 진출의 그 쾌거를 막 표현하는데요. 진짜 그 보는 저도 막 막 눈물 바다였었고요. 환희와 그 감격은 몇 번을 보아도 정말 실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쾌거였습니다. 누군가 어떤 팬이 그러더라고요. 예, 기적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예, 바로 그때 기적은 찾아옵니다.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지금 전 세계 이제 축제요, 잔치인데요. 우리가 또 크리스찬이라면 또 한 가지 하나의 과제가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다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즐기고 참 귀한 시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예요. 박해 지수가요 세계에서 18위에 해당해요. 예, 북한이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하는데 카타르가 18위에 해당할 정도로, 만약에 그 카타르 국민이 개종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를 개종했다면 모든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권리를 박탈당할 뿐 아니라 마지막에 이슬람 샤리아 법에 의해서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번 월드컵 축구만 즐길 게 아니라 정말 카타르 비롯한 이슬람 그 나라 국가의 그 복음의 문이 활짝 더 개방적으로 열려질 수 있길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9절 한 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에서요, 그냥 거기서만 안주하시고 머무는 게 아니라 온 만유, 뭐죠? 세상,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이 우주관에 의하면요, 그들은 3층천을 주장합니다. 맨 첫 번째 1층천이 뭐냐면은 스카이라고 해서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을 가리켜서 1층천이라고 하고요. 그 너머에 보면 이제 해, 달, 온갖 별들로 가득한 이 우주 공간인 이 스페이스, 이 우주 공간을 2층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층천이 어디죠? 바로 하나님이 보좌를 만드시고 임재하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임재하시는,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곳을 가리켜서 제 3층천이다 부르는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바로 하늘나라,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3층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로서의 이 천국을 경험한 분이 있다고요. 누가 봤죠? 혹시? 사도 바울이 직접 그걸 체험했어요. 3층천의 세계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만 안주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남기신, 그분이 지으신 온 우주와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아니, 어떤 분들은 신의 창조를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이 창조했지만 더 이상 이 지상의 어떤 세계를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이요, 어떤 우주의 어떤 인류의 역사가 과연 어떤 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과연 다스리시는가를 한번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어떻습니까? 세계 지도에 보면 보일까 말까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 거기 준하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예? 그 당시는요. 근데 그 아주 보잘것이 없는, 더군다나 그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바닥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이 굳이 다른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보잘것이 없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네. 저 같으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기왕에 말이죠, 유력하고 강대하고 큰 나라 선택해서 그런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주의 이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오늘 이 시편 103편을 쓴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의 이 출신 그 어떤 신분을 보면요, 그 가족을 보면 이새라고 하는 그 부모님 아래에서 8형제가 있는데 몇 번째죠? 다윗이? 그 중에 막내예요. 8번째입니다. 첫 번째 장남을 선택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지 않고 가장 보잘것이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막내 다윗을 통해서 굳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께서 말했죠, 온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경영하시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1세기 들어서요, 세계 강대국 어디죠? 미국과 중국입니다. 두 나라 지도자, 아니면 뭐 유럽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들, 어떤 사람의 어떤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나라의 흥망성쇠를 유지하고 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하나님이라면, 신이 계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이 죄와 악을 그냥 그렇게 허용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많이 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 얘기하지 말고요, 가까운 나라 어디죠? 우리 북한, 대한민국.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북한 선교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중국 그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하얼빈에서 이제 아시죠? 저 중국 북쪽에 그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 식당에 초대한 거예요. 갔는데 식사 딱 잘 했는데 바로 이어서요, 웬 이 여성들이 한 서너 명 와서요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다른 노래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찬양하는, 그 우상을 찬양하는,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주최 측한테. 이게 뭐냐고, 우리가 이걸 들으러 여기 온 줄 아냐고. 이러한 이 김일성 산부장으로 인해서
수백만에 수천만에 우리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데, 땅속에서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저들을, 악의 무리를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 또 개인의 사건, 또 나라의 어떤 이러한 흥망성쇠를 보면서요, 이해할 수 없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과 우주는 사람의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를 세우시고 그분의 왕권으로 왕이 되셔서 하늘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병들기도 하시고 건강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주체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 온 민족, 온 나라가, 온 열방이 깨닫고 알기를 원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만천하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심을, 경영하심을 우리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여기 화면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요, 한 단어, 두 글자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뭐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걸 뭐라고 하죠? 같이 봅시다. 섭리. 섭리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제 우리 이 기독교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앙 고백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서, 저희 이제 장로교회도 다 그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는데요, 1648년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는데 그 의회에서 1648년에 공인된 신앙 고백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여러 가지 그 교리에 대해서 잘 표현해 놓았는데요, 거기 5장에 보면 섭리에 관하여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섭리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까요? 가장 위대한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물질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처분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같이 합시다. 섭리. 네, 여러분, 지금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온 우주와 세상을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섭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장면들이요,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때로 여러분 그 섭리를 보면 나의 생각, 인간의 어떤 그 계획과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때로 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섭리가 다를 때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 음성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때로 내가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인생의 어떤 그 사건과 삶을 만날 때에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섭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인생에 풀릴 수가 있지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인생은 방황하고 원망과 또한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룻기서 구약성경 룻기 2장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그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너무 완전히 흉년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이주합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자기 남편과 자기 또 두 아들 데리고 오세요. 그 모압에 가서 죽어 이랬는데 남는 것은 뭐죠? 두 아들이, 자기 남편도 죽어버려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남은 것은 자기와 두 며느리뿐이에요.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 그냥 모압에 남겼다고 해서 거기 그 땅에 머물게 두고요.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간다. 끝까지 어머님과 함께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도저히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빈 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거지가 되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가 되어가지고 보리밭에 들어가서 일하는데요. 그 많고 많은 그 보리밭 중에서 거기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우연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연히 들어간 곳이 바로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 주인이 말이죠. 보아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룻이 우연히 들어가서 일하는데 그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그럽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때에 그 밭에 들어가서 룻이 보리 추수하고 보리 이삭 줍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시면 어떻게 우연히 그냥 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눈을 보면 그냥 자연히 우연히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왜 하필 그때 그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사랑의 싹을 틔우고 결국 결혼하게 되어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제 그 후대에 말이죠 귀한 자손이 탄생하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고요.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룻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때요 가장 어두웠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고 굶주리고 억압당하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왜 하필 그때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됐는가? 왜 하필 그때인가? 이것은요 다른 어떤 인간의 해석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섭리를 받아들이면 풀립니다. 인생이 풀려요.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감사이지만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전히 삶은 신비요 수수께끼이고 원망이요 불평이고 또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 손에 잡히지 않고 때로는 내가 알 수 없어도 하나님 언젠가 내 인생의 퍼즐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지난 얼마 전에 쓴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이 거봐 신은 없다니까 이제 책을 2020년도에 출판했는데요. 이 제목이 참 그렇죠? 거봐 신은 있다니까가 아니라 없다니까요. 그 이제 이 책 제목이 나오게 된 사연이 있는데요. 거기 270페이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짤막한 한 무신론자가요. 이 하늘에 대고 막 소리친 겁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아. 만약에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당장 쳐서 죽여보라지. 이렇게 막 그냥 겁도 없이 외친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주변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거봐, 신은 없다니까. 에? 그러자 누군가가 그에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거기 따와가지고 거봐 신은 없다니까 그래야 책이 팔린다고 하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결국 이 책을 제목을 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제목을 정하고서 출판한 다음에 얼마나 좀 하나님 앞에 죄송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속으로 얼마나 거봐 신은 없다니까 아니라 거봐 신은 있다니까 그렇게 막 그냥 막 외치고 싶은지 몰라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거봐 신은 있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참 풀리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섭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때로 지금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고 또한 해결하실 줄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자매가 있어요.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에도 간증자로 한번 초청받아서 간증한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자매 연주 한번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울림이 있고요. 단순히 어떤 이 기교가 아니라 저는 뭐 바이올린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어떤 삶이 배어 있는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런던에 있을 때 같이 한 짧게 있었지만 그 자매 한선이 자매하고 같은 그 일린교회라고 하는 데서 같이 신앙생활 저는 이제 목사였지만 어릴 때 수진 자매 어릴 때 잠깐 봤어요. 이렇게 몇 개월 정도 몇 년 정도 같이 지냈는데 이제 그 수진 자매가 태어나서 이제 돌 잡기 있죠. 예, 돌이 되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마이크 뭐 연필 뭐 책 뭐 있는데 그 수진 자매가 잡은 것은 뭘까요? 왼손에는 이 바이올린 몸통 그걸 잡았고 오른손에는 바이올린 키는 활을 잡았대요. 예, 예. 그냥 여러분 우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 한 살 애기 애기가 말이죠. 우연히 잡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면 결코 우연은 아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바이올린 전공했어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이 바이올린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대요. 이미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또 성장하면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모가 수진 자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훌륭한 연주자이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어릴 때부터 갖게 그렇게 한 거예요. 신앙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요 섭리이고요. 그냥 여러분 바이올린이 그냥 바이올린만 있으면 실력이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요. 세 분의 스승을 그가 성장하면서 결정적으로 만나는데 참 안드리예프스키라든가 로즈메리, 찰스 피어 같은 그러한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가 대성하였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아무런 어떤 어려움 없이 계속 성장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죠? 근데 20대 때 그만 직업병, 이 턱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수술을 해야 됐대요. 턱 수술. 근데 1차 수술했는데 실패했어요. 두 번째 또 수술한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을 바이올린 하루만 놓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6년 동안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한수진 자매의 그 바이올린을 듣고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다. 하늘이 내린 재능.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테크닉과 바이올린 기술만 알았더라면 그러한 얘기를 평가를 듣지 못했을 텐데 여러 가지 정말 인생의 그러한 굴곡진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의 연주를 보면 뭔가 저는 깊이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연주를 들으면서 모든 어떤 삶의 애환과 희노애락을 다 빨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어떤 바다와 같은 그러한 이 어떤 연주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 어떤 인간의 그 눈으로 본다면 한없이 부끄럽고 때로는 참 원망할 거리가 많이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수진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선미로 바라보니까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맹목적인 어떤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과학의 법칙, 자연 법칙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수진자매가 연주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긴 연주를 한번 우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